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등이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순종의 의미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살아갈 이유.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나 살 순 없을까.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본받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리 앞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바울 사도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남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신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의 증거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드릴 저희의 마음은 감사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러한 무한한 구원의 은총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저희는 오직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작은 거리낌이라도 모두 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만을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저희의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남은 모든 순서들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이 저희 앞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더 힘이 되고 담력을 얻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양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성도님들께서 10절, 11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동역자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소 제가 자유로운 방식으로 좀 교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상으로 제가 다소 민감한 주제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이 시간 제가 지금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소위 개혁주의라고 하는 루터로 시작해서 천주교에서 개혁하여 종교 개혁으로 시작된 저희 이 신앙의 흐름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라고 이렇게 줄여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선 단독자로서 다 직접 성령의 계시와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 또 각자 직접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매우 당연한 그 생각을 종교개혁에서야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렇게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뭐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카톨릭, 이 천주교라는 교회, 구교죠. 구교는 굉장히 그 극심한 계급주의, 또 관료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에 찌들어 있었어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이 루터가 가장 좀 문제시했던 것이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 동전 소리가 땡그랑 나는 동시에 뭐 나의 이 조상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그때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펼쳤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간 거죠. 극단적으로 이렇게 형식주의로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에 이제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반기를 들면서 첫 번째로 천명하고 나선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오직 성경.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을 이 5가지를 주창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끕니다. 네. 그래서 이 개혁주의적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 사실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저희에게 사실은 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으로서 모범이에요. 우리의 모범. 네, 우리가 지켜야 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할 모범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개혁주의적 사고방식 또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떤 이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냐면, 잘못하면 너무 아무런 형식도 없고 아무런 체계도 인정하지 않고 또 외적인 어떤 직분이나 역할도 너무 이제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또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 몇 차례 영지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영지주의라는 게 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을 내 위주로 하겠다, 내 위주로 내가 내 신앙생활을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영지주의라서 그런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 그것은 필요하죠. 우리는 더 성경적으로 가고자 한다라는 의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는 그 순간, 아무리 우리의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금세 나를 중심 삼는 게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율법의 가르침에서, 규례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규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를 낳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지어 축복으로서 이렇게 내려주신 일이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하는 우리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의 작은 부정함이라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씻겨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에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 지금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수의 근원이 무엇인가요? 보수라는 것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보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 예.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지키겠다가 보수입니다. 진보는 무엇인가요? 바꾸겠다. 우리가 결정한다가 보수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보수라 그랬나요? 네. 진보는 그렇다면 우리가 바꾸겠다. 네.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진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인류의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 이 인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체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도 되게 이해가 안 가는 어떤 권력 체계가 뭐냐면, 영국같이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생각되는 나라도 왕제도가 그대로 있죠. 왕정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흘러 들어온 것을 단번에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네. 어느 면에서 보수적인 면이죠. 그런 것들이 인간의 보수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체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랜 세월을 지내왔어요. 그런 속에서, 그런 체계 속에서 어쩌다가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 장악한 권력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냥 살아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당연히 굉장히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선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통치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 중심적으로 그 권력자의 이 안위를 위해서 승자 독식 구조, 자신이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탐욕으로부터 권력자들이 행하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모습과 잔인하리만큼 극도로 불균형한 사회의 모습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극도로 불균형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한 이 역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뭐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냐? 아, 이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된다. 이거 바꿔야 뒤집어 엎어야 된다. 라고 해서 생겨난 것이 소위 진보적 사상입니다. 진보적 사상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믿는 저희들은 성경의 사상은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어쨌든 기독교 내에서도 조차 소위 극우의 이 성격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면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좌파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기독교 내에 보면은. 그래서 이 기독교 내에서도 굉장히 양극단으로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그렇게 대립을 하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 먼저 보수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극우의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꼽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독일의 나치입니다. 독일의 나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독일의 나치가 진보일 것 같죠? 극우입니다. 극우. 네. 뭐냐면 그들의 사상이 뭐냐면 인종차별을 그 뿌리에 두고 있어요. 네. 자신의 그 인종, 아리아인들 보면은 정말 요정같이 생겼죠. 네. 하얘가지고 팔다리 길고 머리도 노래가지고 정말 무슨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생겼습니다. 실제로. 자기들도 그걸 알았나 봐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겼는 줄을. 그래서 자신들의 인종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나치의 사상의 뿌리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온 세상을 다스려야 세계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민족 우월주의, 이것이 이 사상의 바탕에 깔려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특히 거기에 주로 이 방해물이 된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가 또 하나의 그들의 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평등을 주장하니까. 또 집시,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약자들, 동성애자, 이단 종교들 다 제거 대상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평등 사상 자체를 배격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재능이나 우월성에 그 사람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두고 그것에 기반한 그것에 기반해야 사회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한 사람이 사회를 지배해야 사회가 안정된다라는 것이 이 나치의 근본적인 사상의 뿌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니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니체가 이야기한 기본 사상이 권력 의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권력 의지를 이 나치가 차용을 해요. 그래서 우월하고 힘을 가진 자가 더 우위에 서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자를 도태시키는 것도 하나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로 장애인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자면 자신들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이 인종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스스로를 우위에 두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거.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월하게 태어났어. 너희는 열등하게 태어났지. 그냥 그걸 받아들여. 거부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장하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 좌파적 사상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좌파적 사상에도 지나치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함정이 또 여기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것도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어.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또 진보적인 사상, 좌파적인 사상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 진보 측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면에서는 여성 인권, 약자들을 배려하고 또 소외계층을 위한 편에 조금 더 서려고 하는 것이 이 좌파 또 진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같이 끌려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절대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동성혼, 또 어떤 그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걸 인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성별을 지금은 내가 원하는 성별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는 이 물리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로 살고 싶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난 여자인 것 같은데 해가지고 여자를 쓰면 여자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20대에서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나타나죠. 남녀 갈등이 심하다고 하죠. 저는 이 이유를 어느 정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성이라고 하는 기득권자죠. 남성이 결국은 기득권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싶어 하죠. 비교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은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하다 보니까 남녀가 이제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누군가 우월한 인종으로 태어났어. 누군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 더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니까 그냥 받아들여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안정적으로 느껴지죠.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이 세상이 그렇게 해서 그냥 잘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왜 굳이 바꾸려고 하느냐,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뭐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예측으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뒤집어 엎어 다. 네, 그냥 놔둬. 뭘 자꾸 하려고 그래.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나치즘과 마르크스주의 둘 다 공통적으로 기독교 사상에서 기인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둘 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외적인 형태만 기독교에서 따왔을 뿐 본질적 근원은 둘 다 유물론을 그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다 물질에서부터 나왔고 진화했다라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좀 혼란스러우시죠? 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네. 예정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삶을 보면, 예수님이 사신 이 내용을 보면 이 땅에 오셔서 니네들 이제까지 하는 거 다 틀렸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의 정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까지 어떤 진보적인 발언보다 가장 급진적인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자신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력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네. 택하심 받은 것은 믿으시죠? 네. 그러면 자, 이제부터 우리는 우월해. 이제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자들이니까 이제부터 아주 그냥 니네들 다 죽었어. 이러고 살아야 될까요? 네. 네. 아니죠. 네, 당연히. 근데 마치 이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극우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 어떤 면에서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요. 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월한 종자라고 나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뭔가 더 우월한 존재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지도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쉽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좌파 쪽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도 정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냥 기존 세력에 저항하는 그 자체가 자신의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냥 틀린 것을 지적하는 지적질이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쫓아다니면서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틀렸어, 이거 하면서 쫓아다니는 게 마치 자신의 역할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또한 이 진보, 소위 진보라고 하는 이 사상의 약점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결코 보수도 진보도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율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인데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우리가 얼마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면 이런 말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셨겠습니까? 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예.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늘 고린도 전서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도 다소 의아한 구절이 있습니다. 진보적 사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어요. 우리가 있고 너희가. 마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죠. 뭔가 미리 나는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시험이 닥칩니다. 여기에서부터 첫 번째 시험이 닥치는데, 그럼 과연 나는 우리냐 너희냐? 여기에서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진짜로. 자,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으신가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밭이요 집인 너희가 되고 싶으신가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여기에서 정말 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겪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혼란을 겪냐면, 특히 제가 좀 오늘은 약간 직접적으로 많이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특수한 환경에서 소위 영지주의적 사상이 진하게 배어있는 가르침을 배워오신 분들, 이러한 분들이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걸려요. 이 영지주의가 말하자면 한마디로 기독교계의 좌파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가 곧 기독교계에서는 좌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자신을 우리라고 여기게 만드는 요소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상황을 통제해야 된다, 내가 이 상황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 좌파적, 기독교의 좌파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좌파적 관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소위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사역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지칭을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죠.
제가 이제 이 책임자로 위임을 받고 전에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이 사역자로서 교회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막중한 이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 짐을 더 짊어짐으로써 요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세상의 끝에 두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정처가 없고 목마르고 헐벗었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면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았다고 하고요.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고 자신이 마치 세상의 찌꺼기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도 하나님의 동역자인 그 우리라는 자리가 그렇게 탐낼 만한 자리일까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마땅한 그 짐은 짊어지고 싶지 않으면서 그 지위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지위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역할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는 이 역할을 수행해라라고 맡겨주신 역할일 뿐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성장, 발전, 또 우리 개개인의 영적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우리라는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짊어질 자들, 이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이 일구고 경작함으로써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것, 그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좋으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사역자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역자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찌꺼기의 삶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에게 주께서 정말 진정한 주님의 생명이기를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는 삶, 교회를 위해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그 어떤 삶보다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 어떤 사상과 어떤 지위와 부와 명예보다 귀한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주께서 맡기신 우리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명이라는 찬양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한 15분 정도만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무슨 말씀할지 잘 몰랐습니다. 듣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걱정이 좀 되는데 쉽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듣기엔 또 아직도 좀 어려워가지고 히브리서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이른 것을 말합니다.
18절은 너희가 이른 것은 하고서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이거는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땅에 속한 조직의 일부가 아닙니다. 구약에 너희가 이른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이 땅에 속한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 예표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나안이라든가 요단을 건넌다든가 다 물질적인 건데 사실은 거기에는 신약에 올 때 다 영적인 것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도 하나의 세상적인 물질적인 세계의 일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라고 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구절에 그러나라고 했잖아요.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시온산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 교회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들어있단 말이에요. 함께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분들 때문에 좌파우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든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교회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교회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 본질은 하늘에 속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근본적으로 에베소 2장 6절 보면은 이하를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너희는 이미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땅의 것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 생각해라.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언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실 때. 그때 영광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을 뿐 아니라 그 본질이 하늘에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우리의 본향이 하늘일 뿐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시민들이에요. 이 땅에 잠시 거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는 곳은 하늘이에요. 하늘의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유일하게 이 온 세상의 모든 것과 다른 조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주로 봤으니까 고린도전서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2절) 한 절 보겠어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말씀 왜 했냐면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당시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들이 모일 때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유한 식탁을 가지고 말하자면 가지고 먹고 잘 먹고 포도주까지 곁들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배고프고요 어떤 이는 취할 정도로 먹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먹고 마시는 거야 누가 말하겠냐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집에서 잘 먹고 잘 생활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어요. 종도 자유자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새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창조, 옛 사람은 다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이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파벌도 있고 분쟁도 있고 파당도 있고 편당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다른 것들 원수되게 하는 것들 차별들 다 없앤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것들이 없어요. 온전히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야말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온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 이르도록 거기까지 이르도록. 그리고 새 사람 안에는 뭐 유대인, 헬라인 이런 차별도 없고 종, 자유자의 차별도 없고 수구디아이나 야인이나 어떤 차별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유예요.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대하다가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주의 만찬을 함부로 떼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이들은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많은 사람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11장의 한 말이에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함부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고 할 적에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병헌 목사는 젊습니다. 뭐 그렇게 젊지도 않아요, 사실은. 45세인데 뭐가 그렇게 젊어요. 저는 45세 때 크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무거워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어떤 사람들이 좌파적으로 우파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진짜 교회라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에 교회에 대한 것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에 대한 걸 읽어보세요. 모든 직분자들, 모든 은사자들은요, 주님이 그 뜻대로 그렇게 지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젊을 때부터 순종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아볼로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없이 왕노릇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말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란 말 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온유한 영으로 나아가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말을 알아보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정말 죄인이 회개를 합니까? 하는가? 혹은 사람이 변화가 되는가? 옛 관념을 돌이키는가? 능력이 있어야지 말을 잘한다, 성경을 잘한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 말은 길게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는 간증으로 할게요. 저는 과거에 있었던 교회도요, 생활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몸담았던 것을 교회로 보았습니다. 인간 단체로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어요. 제가 17년 이상을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나보다 5살 많은 분에게 한 번도 제가 거스른 적 없습니다. 비판한 적 없습니다. 그럼 항상 저에게 만족할 만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했어요. 뭐 이런 데가 있어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떠났고요.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새로 사역자가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요? 투표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모든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뭐 투표라든지 거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정한 것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이 가령 유병헌 목사 같은 사람을 이렇게 헌신하도록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아버지가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식을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응? 뜻대로 되는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원함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할게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이 세상의 원칙으로, 이 세상은 부자들대로 가난한 자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것이고 교회에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늘에 속한 존재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로 첫 열매가 교회예요.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구속의 목적이에요. 에베소 1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맨 먼저 그렇게 일으킴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이 세상하고 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실라나 안 할라 몰라도 저는 어떤 걸 제 부분을 주님이 주신 제 직분을 합니다. 저는 재정부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제가 하지 않아요. 제가 주일학교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무슨 여전도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방을 어떻게 했으면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저에게 위임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충성을 다해요. 그뿐이에요. 그것이 제가 맡은 직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조금 오버한다고 할 적에 저는 즉시 중단해요. 그리고 제가 좀 오버했다 할 때 회개해요. 왜? 이곳은 베델이고 두려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전이거든요. 함부로 해만 안 돼요.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대하셔야 돼요.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저는 담임 목사를 제 아들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신의 아들이지만 믿음의 아들이기도 할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제가 만듭니까? 제가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뜻대로 되는가?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주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우리 직분을 다할 뿐이에요.
저는 지금 담임 목사가 되셨잖아요. 전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오늘 무슨 설교 하실 거냐 물어봤습니다. 질서에 대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냥 질서에 대해서 할 줄 알고 잔뜩 이제 말씀을 뽑아왔어요.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좌파 우파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큰일 났네.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저는요 거짓이 아닙니다. 옛날 교회에 있을 때부터 따른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가면 어떻게 따른 사람이에요. 앞선 사역자가 어떻게 나가면 저는 어떻게 그렇게 따라갔어요. 10년, 20년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보다 젊어도 저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말합니다. 제 위치를 지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인간 단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짓고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마세요. 고린도서 16장이 말했습니다. 근심으로 섬기게 하지 마라. 너에게 유익이 없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서로 부축하고 도와줘야 돼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격려해줘야 돼요. 제가 더 할 수 있지만 시간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참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념을 바꾸게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지도자 되시고 유일한 지도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다 굴복하고 겸손하게 순복하고 따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도 뭐 거의 제가 기억을 하는 순간부터 아버님의 사역의 삶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절대 쉬울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어려울 것이라는 걸. 그러면서도 뛰어들었습니다. 알면서. 어쨌든 저도 정말 부족함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 이 길이 너무 저에게 소중해서 쉽고 어렵고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도 엄청난 시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순탄하게 순풍에 돛단 듯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께서 겪으시는 시험보다 더 큰 시험들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 상황들에서 저는 늘 이제 네, 시험의 대상 또 검증의 대상이 항상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때마다 저는 사실 항상 갈등과 내가 정말 이걸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항상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아들이지만 전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그것보다 나를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뭔가 이 길이 나에게 더 쉬운가 어려운가를 내가 선택할 문제가 그런 계제가 아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그냥 그 모든 시험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왔고 그러다 보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끝까지 저는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냥 믿습니다. 네. 제가 걱정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냥 낙천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항상 제 성격이 워낙 낙천적입니다, 원래. 네. 우리 함께 찬양 한 잔 더 하시고 네, 기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아멘.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 나눈 말씀과 또 이어서 교회 이전을 위한 기도, 또 코로나로 고생하는 지체들, 또 우리 주변의 영혼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우리로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여 이 모든 저희가 맡은 역할과 직분 가운데에 정말 오직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일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정말 맡겨진 그 본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그 위치, 우리를 두신 그 하나님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곳이며 주여 정말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서 아름답게 저희 동역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하나님 더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거하실 처소로 주여 주님의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그 하나님의 밭으로 주여 우리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는 주여 저희 마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로 이어주시고 모아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그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또한 코로나로 저 고생하는 지체들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저 질병 가운데 큰 주여 고통 없이 주여 하나님 남는 어떤 후유증 없이 모두 깨끗하게 완쾌되어서 주여 하나님 다시 우리 함께 모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여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우리 주여 그 사랑을 서로 다시 한번 나누는 귀한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또한 이 시간 정말 몸과 마음 가운데의 모든 연약함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약함들 주님 주여 낫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받으신 모든 그 고난과 주여 희생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의 약함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정말 보잘것없던 저희들로 하여금 귀한 하나님의 교회 삼아 주셔서 저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저희로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 끝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